우리는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바람나 버린 여인,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 가슴 아픈 그 사랑의 숙명농자인 호세아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장은 짧아요. 5절까지입니다. 모두 8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8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3장을 조금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절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건포도 과자를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건포도 과자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포도로. 너무 쉽지요? 네. 성경에서는 항상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포도라는 과실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가나안의 축복, 또 가나안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다, 나의 어여쁜 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건포도는 포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식초를 발라가지고 햇빛에 바짝 말리면 건포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만든 건포도를 우상재단에 바치더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재단에 바치는 걸 의미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렇게 얻은 열매와 결실은 바로 이 신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축복을 누가 준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내어준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우상재단에 바치면서 이게 우상이 해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 그렇다면 이 모습은 누구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죠. 네, 우리 인생사에는 항상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두 개의 세계관.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와 모든 축복과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식이고요, 세계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얻어들인 모든 것들은 다 그 땅에서 얻은 것이고 그 땅에 우리에게 내어준 것이지 라고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람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을 마치 그 땅이 내어주는 것인 양 오해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징인 포도를 우상 제물에게 지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어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과 축복들을 허락해 줌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의 한켠에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야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11조가 적을 때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11조가 많아지면 솔직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11조를 많이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좀 어떻게 해서 그런 퇴직금을 타거나 또 뭐 부모님 유산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 돈 생겨서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릴 때는요 진짜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간혹 제가 이렇게 보면은 큰 액수의 헌금을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죠? 그게 11조든 헌금이든 헌물이든 헌신이든 뭐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그 고백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투명 인간. 그죠? 여러분 투명 인간 취급 받아봤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나름대로 상사예요. 근데 별 영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래 직원들이 그냥 그를 패싱해버리고 말죠.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없는 듯 대하고 마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분이 별로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어떤 모임에 갔을 때나 또 교회에서도 나를 있는 둥 없는 둥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급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좀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말죠.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니까요 나중에 시간 나면 뵙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투명 인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사소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오면은 시시콜콜 묻습니다. 너 어땠니? 뭐 했니? 학교에서 어땠니? 직장에서 어땠니? 늘 물은 게 뭡니까? 사소한 일까지도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자가 늘 약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 가슴 점여 오는 말씀이에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제물에게 갖다 바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볼까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사고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면 은 30세겔이래요.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소에게 한번 바쳐본 적 있으세요? 소에게? 저는 염소에게 바쳐본 적 있어요. 어릴 적인데요 초등학생 같아요. 냇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딴 데 가 있는데 저 혼자만 냇가를 바라보면서 냇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고기가 있는지 아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검은 옷을 입은 중학생, 당시 중학생 교복이 검지 않았습니까? 검은 옷을 입은 중학생이 저를 향해서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가 보다 하고 다시 또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꽝 박은 겁니다. 제 엉덩이를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물에 빠진 겁니다. 놀랬죠.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되돌아보니까요, 흑염소가요 노란 눈, 아시죠? 노란 눈으로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흑염소를 무서워합니다. 우두리 제가 걷는데 뛰는데요, 거기에 흑염소 몇 마리씩 묶여 있습니다. 볼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아니라 소래요. 소가 받으면 그 사람 크게 상해를 입거나요, 또는 반신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그 사람이 종이라면 그 주인에게 은 30냥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들의 몸값이 얼마예요?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몇 냥에 팔리죠? 은 30냥에 팔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왜요?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보면은 호세아가 치른 값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그래서 한 호멜은 230리터랍니다. 가마니로 하면은요, 한 가마지 반이래요. 그러면 한 호멜 반은 한 두 가마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수레에 실든지 나귀에 실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돈만 가져가지 않고 왜 이렇게 보리까지 함께 가져간 갈까요? 무겁게 실이.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왜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아마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값이니까 그 고매를 되사오기 위해서 아마 노예시장에 종으로 팔렸나 봐요. 그 고매를 되사오기 위해서 30세겔을 준비하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지금 준비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빌렸겠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뭐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모은 게 은 15세겔이에요. 택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을 양식, 그게 뭐예요? 보리 한 오멜 반이 남아있는 겁니다. 탈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마저 그것까지 딱 해봐야, 계산해봐야 은 30세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은 30세겔에 호멜 반, 보리 호멜 반, 호멜 반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탈탈 털어가지고 전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전부를. 그 노예로 팔린 고매를 사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자기의 전부를 다 털어서 가지고 간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를 위해서 전부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속전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그 여인을 산 거예요. 맞아요, 이 말이?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고매를 샀대요. 이게 호세아를 위한 겁니까? 예, 그죠? 호세아를 위한 거라면 고매를 안 사야죠. 그죠? 팔려가는 걸 오히려 잘했다 해야 되겠죠. 고멜이 없는 게 훨 나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사셨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되사오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때로는요 없어도 좋을 존재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 안 듣고 갈핏하면 불평하고, 그죠? 매번 뭘 안 해준다고, 뭐 안 준다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그죠? 호세아는 그러면서 그렇게 고멜을 사면서 다짐을 받아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많은 날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음에 살펴보겠고요.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결단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어떻게 했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아니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됐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속전으로 제물로 드려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관계, 그 결혼 관계를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침내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느꼈을 때 고멜은 다시 호세아를 사랑해야 했어요. 그렇죠? 호세아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진정한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올인 아시죠? 네, 그냥 올인 다 그냥 투자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전부를 거신 거예요. 전부를. 그 아들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런 말이죠. 나 너밖에 몰라.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그죠? 나 너밖에 몰라. 그러니 너도 나밖에 몰라야 돼. 이 말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시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올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올인. 제 친구 중에 재능이 진짜 많은 친구가 있어요. 진짜로요. 나이가 좀 많은데 잘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노래 진짜 잘합니다. 연설 진짜 잘합니다. 총학생장이었거든요. 머리도 진짜 좋습니다. 헬라어 단어 시험 보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단어 공부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야 병만아 그거 소리 내서 공부해 라고 말해요. 소리 내서 공부해. 저는요 70점 맞아요. 자기는요 100점 맞아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예, 대단했어요. 예, 대단했어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학교에서. 네,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직업의 귀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목회했으면 아마 대단한 목사님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 택시 운전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요 재주가 없어요. 노래 못하지, 말 못하지, 머리 나쁘지, 뭐 얼굴도 그냥 그렇지, 별로. 예, 그냥 그래요. 그렇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요 다른 게 없어요. 목회밖에 없어요. 목회밖에.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는 목회 올인하죠. 목회 올인. 그죠? 목회는요 올인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 게 목회래요. 목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올인.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될까 말까 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차선책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예수님께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어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네, 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날 동안 또 나오네요. 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사가 없어지고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폐지되었다. 주상은 뭐냐면 기둥주자인데 우상처럼 생긴 우상의 형상을 말해요. 우상의 형상.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것도 우상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라헬이 그 야곱 따라 나갈 때 아버지의 드라빔 훔쳐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이 막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렇게 말 한 장에 숨겨두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도 없어지고 혼합 종교도 없어지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돌아온대. 그 후에. 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왜 드라빔도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고멜의 생리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리를 아세요. 생리. 그죠?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망해봐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봐야.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축구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완전히 망해봐야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망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도와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대충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버려두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초강력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니고는요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인생의 몽둥이를 들어서 70년 동안 풀무불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침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혼합주의도 없고 깡그리 그죠? 불순물 섞인 그 광물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순수한 쇠로 그죠? 정금같이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봤듯이 3절에 많은 날 동안에 4절에 많은 날 동안에 이렇게 회복에 많은 시간이 또 많은 연단과 많은 기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았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고집스러울까?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극적인 반전들을 기대해요. 극적인 반전. 물론 신앙 자체는 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극적인 양들이 많아요. 너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많은 날 동안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많은 날 동안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보내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반전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신앙의 방식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반드시 이뤄 가시는데 거기에는 때로는요 많은 시간들이, 많은 날 동안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뭐요? 예, 목사님 이제 납품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거의 한 1년 되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잊어버릴 쯤에 전화 온 겁니다.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한 거죠. 다 잊어버리고 안 되나 보다 포기했는데 그 쯤에 다 연락 온 겁니다. 다시 불러온 아내를 회복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날 동안의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즉시 할 수 있는데 지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즉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넘치게 쌓아가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그죠?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요? 진짜 뜻이 잘 맞아요?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부부는, 그렇죠?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죠? 근데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수없이 싸워가면서, 그죠? 드디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네. 그렇게 차이를 좁혀가면서 많은 시간 통해서 비로소 닮아져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많은 시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이란 단순하게 기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과정을 밟으면서 바로 그 가운데 쌓아져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많은 날 동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요셉 보세요. 요셉 17세에 꿈을 꾸고 마침내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총리가 되어집니다. 10년 이상을 뭐 합니까? 요셉이 종살이해요. 옥살이해요.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건 극적인 반전이지요. 그런데 그런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까지 뭐가 있어요? 많은 날 동안이 있어요. 많은 날 동안이. 그 많은 날 동안 뭐가 만들어지죠? 총리가 되기에 합당한 자질들을 많은 날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한 나라를 살리고 온 백성을 살리는 지혜로운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한 그 기대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들을 채워가시고 우리에게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날 동안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나한테 왜 이런 시간들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또 눈물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야 될 부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부. 그냥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신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걸맞는 신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런 추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자존심이 있죠. 그죠? 그냥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신부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날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많은 날들 가운데서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묵묵히 받아내는 거죠. 묵묵히. 그죠?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고집스러운 사랑.
뭐죠? 반드시 그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내고 마는 고집스러움. 오늘 우리가 보았죠. 네,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예, 고집스러운 사랑, 그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더 나가서 고집스러운 사랑, 그죠? 네. 이런 사랑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죠?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현실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묵묵히 감당하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와 마침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현실의 무게를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로 그렇게 다시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